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혜를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갖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이 왜 망하는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지만은 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낮은 자입니다. 한 사람은 높은 자입니다. 부한 자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낮은 형제는 내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낮은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낮은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를 세우셨고 부한 자도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낮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믿음을 주시고 강구한 영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강구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또 물질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또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마는 나갈 때마다 낮은 자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대책 없이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보다 주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낮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부여케 하셔서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부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하시고 부한 자들이 손을 펴서 낮은 자들을 돕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함께 협력하는 그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자들은 높으신 주님을 자랑하면서 천하의 모든 사람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낮은 자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의 낙심함과 부한 자의 교만은 같은 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낮은 자의 낙심과 부한 자의 교만은
한 가지입니다. 두 부류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 그 두 사람 다 낮은 자는 낮은 자대로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결과적으로 믿음이 부재하다는 것을 저들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들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 임금들과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첫째로 내게 구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형제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주의를 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마음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낮은 형제들이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한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니 이들은 결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낮은 형제처럼 자기도 낮아짐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은혜와 복을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한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낮아짐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에 주신 말씀처럼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의 꽃과 같이 마르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쇠잔하기 전에 부한 자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부한 자가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세상 만물이 자기 것처럼 누릴 꾼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 후입니다. 잠시 후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이란 것은 징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때쯤 오셨을까라는 징조를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와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양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낮은 형제들이 부함을 자랑했던 그런 다섯째 인이고 부한 자들이 낮음을 자랑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면은 여섯째 인은 부한 자가 부함을 자랑하고 낮은 자가 낙담하며 살아갔던 그 모양들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한 자가 부함을 자랑하고 낮은 자가 낙담하며 살아갔던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인데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ля가 골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상가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과 자주자, 이런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의 힘을 동원하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임금 되려고 하고, 왕족 되려고 하고, 장군들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각종과 자주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얼마 후입니다. 풀이 말리고 꽃이 떨어지면 바로 심판 자리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상가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기를, 이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상가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기를, 상가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를 가리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우리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그 돌에 맞지 아니하려고 피하는데, 상가 바위에게 말하기를 산아 나를 내게 떨어져 나를 감춰라, 바위와 내게 떨어져 내 모습을 감춰달라, 그런 고백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잠시 잠깐 오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잠시 잠깐 오면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임금 됐고, 스스로 왕족 됐고, 스스로 왕족 됐고, 스스로 장군 됐고, 스스로 부자 됐고, 스스로 강한 자 됐고, 각종과 자주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로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하면서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한 자들아, 스스로 임금 됐고, 스스로 왕족 됐고, 스스로 장군 됐고, 스스로 부자 됐고, 스스로 강한 자 됐고, 스스로 만물의 피조물의 종들 됐고, 스스로 자주자가 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그들은 재물이 많으므로 울고 통곡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의 부함을 자랑한 자들아,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한 자들아, 나르는 자들을 돕고 나르는 자들을 자주가 함께 울고 웃지 못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고생을 안 하려고 재물을 쌓아 놓았는데, 고생 안 하려고 부를 축적했는데, 고생 안 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살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에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수산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도살이라는 것은 소가 푸주꾼에 끌려가는 것, 바로 돼지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도살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전무갔으며 너희 금가는 녹에 쓸었던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구덩이에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라 해서 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그는 그로 같은 부자였습니다. 같은 부자였습니다. 같은 부자였지만 이 부자는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슬기롭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준비해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어 쓸 때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투성이 된 주님, 온몸이 찢겨서 살이 상한 곳이 없으신 우리 주님, 그 누구도 끔찍하게 만지기를 거부했던 그 시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그 사람은 개의치 않냐고 담대히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종경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자도 부자인데, 부자입니다. 부한자들아, 나사림을 자랑하라. 얼마 후면은 불의 꽃처럼 모든 삶이 다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지혜를 가지고 비록 부자지만은 나사림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지금도 주님 보좌와 함께, 주님 보좌의 곁에 함께 있어 첫째 부를 잡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종경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공회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면 공회원에서 탈락되는, 출교하는 그런 엄한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시체를 달라하여 새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도 믿음으로, 부한 자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낮은 자는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사람 다 두 부류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확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확정하고 시험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냐면은 버려운 자라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 나다임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기서 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질의 부한 자, 권세의 부한 자, 권력의 부한 자, 또는 성령의 은사의 부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부한 자, 여러 가지 측면을 가리켜서 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부한 자, 권력의 부한 자, 권세의 부한 자, 성령의 은사의 부한 자, 그리고 은혜의 부한 자, 여러 가지 부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늘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쇠잔하다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가난한 자, 낮은 자가 낙담하는 것이나 부한 자가 교만한 것이나 낙담한 자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기력한 것이나 부한 자가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나 같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주님이 지으셨고 부한 자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약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는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부한 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 부한 자 못지않은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이 뭘 요구합니까? 세상 물질, 세상 부귀를 그들은 다 사모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얻지도 못한, 취하지도 못한 그것을 취해버리고 평생을 살면서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도 부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부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낮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높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가난함을, 어리석고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가난한 자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서 선포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10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10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 자기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주시긴 주시지만은 그 결과는 역시 세상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릇들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결국 만족하지 못한 그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식합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천합니다. 하나님, 나도 큰 재물이 있으면, 나도 큰 능력이 있으면 큰일 할 건데 왜 하나님 내게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큰 재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재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재물을 줄 수 없어 재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 줄 수 없어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혜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 지식 없어서 세상 지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언 3장 6절 말씀을 늘 제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애석해하고 비굴하고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원통해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지라도 나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만 서게 된다면 나를 가난케 하시는 그분은 나를 반드시 믿음에 부유케 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멸류가 주셔서 첫째로 잠잠 자 영광의 청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 나로 만드실 것인데 사람들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한 자여 결국 주님 나라 가서도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한자도 그렇습니다. 나를 부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재물을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맡기셔서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추수하는 그 추수꾼에게 재물을 공급해서 세상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바쳐 드리기 원하여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그 재물을 내 수중에 안고 있으면 그 재물은 썩었고 좀먹은 재물이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도살을 아래 너희 자신을 살찌게 만들었으니 너는 도살할 소처럼 도살할 어떤 짐승처럼 너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 말씀을 듣는 각인들은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되실까? 하나님은 그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누리면서 이 세대에 삭제하고 연락하라고 주신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한 자는 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멸시받았고, 가난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가난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가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가난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의 가난 때문에 받았던 모든 고통, 그 67년 동안의 세월이 하루아침처럼 지나가는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가난한 자의 세월도 불의 꽃처럼 지나가고 부원자의 삶도 불의 꽃처럼 지나가는데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주 앞에 갈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가난도 고통도 고난도 잠시 잠깐, 부활의 영광을 누림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낮은 자로 세우신, 가난한 자로 세우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믿음의 부를 만들고 약속하신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사모하여 주 앞에 나갈 자가 얼마나 되겠고, 부활자도 부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믿음을 부욕케 하고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으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부한 자도 강한 자도 풍성한 자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높은 자들보다 낮은 자들이 좁은 길로, 좋은 문으로, 가시밭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가난케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가난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독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만약 제게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았다면 선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부여함을 얻게 되고, 응답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시인해드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를 지으신 그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단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그분은 결코 실수로 지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는, 왜 하나님을 네가 따지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좀 더 부하게 만들었다면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재물 주시면 내가 준비해서 그 재물을 마음껏 쓸 것인데, 재물이 없어 못 쓰겠다고, 재물이 없어 못 쓰면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한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기장이가 신을 한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저 있을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라. 이방인 유대인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가난하리란 가난대로 쓰시고 부하자는 부하대로 쓰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가난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 그릇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부한 그릇도 낮은 그릇도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도 깨끗하게 쓰임받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주신 은혜 주신 상급이 같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던 것도 있고 진 쓰던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던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왜 나를 금그릇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깨끗하면 금그릇, 은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깨끗하면 나무그릇, 질그릇대로 하나님 쓰시는데 그 쓰심에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은 고난이라는 용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니, 고난 자체가 내 닥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자는 낮은 자를 따르는 고난이 있고 부한 자는 부한 자 따르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예비된 자, 택한 자,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고난, 동일한 아픔, 동일한 환난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부한 자의 교만은 이 고난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약한 자의 그 약함에 대한 부정은 이 고난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부한 자의 교만이나 약한 자의 낙심은 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부한 자나 낮은 자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그를 세상 끝까지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남은 세상 가만하게 보일지라도 남은 생에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께 성도님들, 나이 적으신 분이 제가 나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제 70, 80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 나다됨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인생은 순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사실을 그대로 현실로 열어주시는데, 모든 것이 순간이다. 모든 게 순간이다. 정말 우리 인생을 한편의 드라마로 작성을 하면은 참 거대한 대작이 나올 수 있지만은 오늘 67 먹는 이 사람이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바람 부는
끊어진 풀처럼 금방 바로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도 이제 더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 나들이갈 확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심어주신 우리 주님,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낮아진다고 다 천국 들은 거 아닙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가 부함을 자랑할 때, 믿음의 부함을 자랑하고, 내게 불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약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할 때,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 울부짖는 사람, 기도 응답대로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손을 펴서 창고를 열어서 베푸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